예, 오늘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마지막 그 5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식사를 이렇게 등불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 되고 이렇게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거 현장에서 보면서도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말하고 하는 거 보면서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이 잘 들어가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삶이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걸 보면 굉장히 힘이 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그냥 들을 때뿐이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저도 좀 많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많이 답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이렇게 했을 때도 사람들이 너는 파리의 왕, 똥파리 그 마귀를 입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를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받아들여서 회개를 했는데 너네들은 회개를 안 해. 이게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33절 말씀부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시고 나서 등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는 자가 어디 있냐? 그 음이라는 거는 은밀한 장소를 얘기하는데요. 지하실 쪽을 얘기합니다. 왜냐 이분들은 포도주의 기름의 저장소인 셀러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마른 곡식을 담는 대박, 한 말, 두 말, 이렇게 이런 이렇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 그릇, 바구니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등불을 켜가지고 지하실 창고에 넣어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대구에 살았을 때 대구에는 과수원이 사과가 굉장히 사과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때 사택을 짓느라고 그 장로님 댁에 살았어요. 근데 그 집이 굉장히 큰 집이에요. 큰 집인데 이제 중간에 정원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사과를 그 냉장고에 넣어놓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반지하 정도 되는 곳에다가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습도 조절을 잘 해가지고 냉장고가 아닌 약간 반지하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통풍이 잘 돼가지고 과일을 따서 그곳에 딱 넣어놓으면은 그냥 원하는 때 여름이고 겨울이고 언제든지 돈 필요하면 트럭 가지고 와서 두루루 싣고 가서 돈하고 바꿔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한철 농사 지어가지고 저렇게 1년을 먹는구나. 그래서 다음 사과 나올 때까지 그냥 여유 있게 이렇게 팔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 음은 그런 어떤 지하실, 뭔가 저장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빛 얘기를 합니다. 그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아니, 빛 얘기하고선 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을 얘기하고서 눈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등불을 얘기하는 거는 루크노스라는 단어로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쓰였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은 단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누가복음 2장 30절에도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시므온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빛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서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내 몸에 등불이 눈이라 그랬어요. 그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눈이 성하면은 내 몸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내 몸이 건강하다. 너 전신에 비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등불을 눈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두 가지 눈의 상태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성한 눈, 건강한 눈, 제 기능을 다하는 눈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반대로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어두운 눈. 어두워서 성하지 않고 밝지 않은. 내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둡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이 나쁜 거를 얘기할 때 건강하지 않은 거, 또 이렇게 잘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온몸이 밝아지고 우리의 온몸이 온전하게 되는 이렇게 밝아지는 건데 지금 눈이 나쁘다. 이 눈이 밝지 않고 문일 나쁘다는 거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로 했던 그분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겠어요? 교만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죠. 교만하면은요 굉장히 뭐든지 사물을 왜곡해서 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모습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게 건강한 건데 뭔가 생각이 왜곡되어지고 비틀어지면 비틀어진 걸로 봐요. 제가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저 수술했던 안과에 갔는데 이렇게 된 거를 하나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걸 하나 보면서 저보고 글자를 맞춰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두 눈을 가지고 글자를 맞춰서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쪽 눈을 가리고 이쪽 눈으로 보라고 하니까 제가 저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이쪽으로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을 해주는 거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전혀 엉뚱한 곳을 보셨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많이 쓰는 쪽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면 눈이 나쁘다는 거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왜곡되고 비틀어져서 그 굉장히 나쁘다. 지체는 멀쩡해도 정말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하는, 그러다 보면 내가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잘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기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하고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하시는 일에 꼬투리를 잡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그 시기심이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은 쫓아다니는데 자기네들은 맨날 뭐라 하고 잘한다고 안 해주고 그러면서 인기는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덫을 놓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는 길에 이 말씀의 빛이 내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면은 그 빛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났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끼의 식사를 했답니다. 두 끼의 식사를 하는데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점심을 좀 풍성하게 먹고 저녁도 가볍게 먹는, 그러니까 저녁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는데 보통 두 끼를 먹는데 아침은 이제 먹는 둥 마는 둥. 근데 이게 이제 아침 식사 겸 점심, 아점이라고 요즘 우리 언어로 말하면 아점이 되겠죠. 그래서 청했습니다.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기 마가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가 바리새인들한테 서로 충돌됐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씻다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는 베티조인데요. 담그다, 적시다는 의미로 규례에 따라서 식사 전에 물그릇에 손을 담그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의 예의요 간습이었고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죄 많은 세상과 접촉으로 인해서 불결을 제거하는 결례 예식, 제의적 식사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철저하게 지켰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셨는가? 바리새인들에게 이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한.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못마땅하긴 한데 그래도 대접을 해드리려고 모셔놨는데 여기 보면 한참 야단 맞고 나서 점심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은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정말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탐욕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는 이기심이 가득한 위선자들이란 뜻입니다. 탐욕은 하루파케스, 채어가다 뜻의 하루파조에서 온 말로서 강탈, 약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강탈을 하고 약탈을 하고, 그래서 내가 힘이 있으면 강탈을 하고 힘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든지 뺏어가는 것, 그런 게 이들에겐 가득했다. 그러면서 악독은 포네리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악한 자들을 뜻하는 포네로스에서 온 말인데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순결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악한 자들이고 탐욕하고 강탈하는 거. 힘 있으면 강탈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을 합니다. 가득하도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밥 먹으러 가서 지금 야단하는 거예요. 식사하러 가셔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구제 많이 하세요. 그 구제는 그러니까 뭐 남의 걸 강탈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난한 자를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죄가 조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느부갓네살 꿈 해석을 하면서 그런 얘기인데 깨끗해진다. 그래서 내가 쓸 거 다 쓰고 누구한테 구제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구제도 꼭 필요한 곳에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할 때는 이제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연말이 돼서 뭐 많이 오더라고요. 경찰서에서도 오고 구청에서도 오고 동사무실에도 오고 이게 오는 이유가 뭡니까? 돈 내놔서 구제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그거 할 때가 교회적으로 할 때가 아니라서 제가 묵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재정이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구제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구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고 역사에서 구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제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하는 거고 또 못할 형편이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왜 강탈하지 말고 좀 구제 좀 해.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으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그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11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이건 칭찬했어요.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이건 칭찬받을 만한 일인 거예요. 이건 11조하고 이거는 그 채소의 11조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요거는 잘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했어요. 예수님 칭찬했는데 두 가지를 안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 사랑.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랑하는 척했고 이웃을 그 자비를 베푸는 척했지 진실이 없었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도 없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다. 겉으로만 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구제 많이 했어요. 근데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화 있을진저 이게 저주, 복수 이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탄식하시는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어떡하냐 이거죠. 탄식하시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죽여버리고 그 형식에만 매여가지고 공의와 정의라는 이런 그거를 공평하게 그러니까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판사가 지금 살인자가 앞에 왔어요. 살인의 모든 증거가 다 있어. 근데 너는 무죄하면 사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졌다는 거는 정말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 지은 벌을 받고
그리고 선한 일 한 사람은 선한 일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회도 이러니 일반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상황에 따라서 어느 거는 유죄도 나오고 무죄도 나오고, 근데 상황에 따라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박하와 운양과 모든 그 채소의 11조, 이거는 박하와 기름은 향수와 약품으로 사용되었고 귀한 약재였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이때 당시에 귀한 거였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부분은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해요. 잘못하는 부분을 그냥 놔두고 책망하지 않으면 그거는 계속 잘못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는 거는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 높은 자리, 문안 받는 것, 높임 받는 것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많이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높임 받고 이거 굉장히 좋아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명예욕 또 교권적 교만. 사람들이 그 전에 보면은 이렇게 명함 같은 거 주는 거 보면은 그런 번 장짜리 많이 했던 거 요거 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리고 또 뭐도 기록하는, 자기가 뭐 사실 금식 몇 번 한 것도 거기다 기록하고. 그래서 아니 금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데 금식이 뭐 자랑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했다 이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부분, 교만한 부분은 책망하신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군림하려고 하고 대접받는 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딱 무시해버리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무덤이라는 거는 그 마태복음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안에 부패하고 썩은 것이 가득하도다. 평토장한 무덤은 겉으로는 깨끗한데 안에 무덤이, 그 사람이 썩어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부패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싹 덮고 다니면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은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이 비판의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여기는 율법사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통틀어서 화 있을진저 7가지 화를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언어로 들었던 거죠. 이게 야단치는 어떤 너네들은 높아지려고 해. 이거는 잘하지만 공의와 사랑은 버렸어. 이러면서 야단했을 때 그게 참 듣기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른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지기 어려운 짐이라는 거는 지네들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조항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613조에 달하는 규범이 있는데 일반 백성이 이거를
지키려면 너무 세분화돼 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드는 이 사람들은 지켰느냐? 자기네는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율법 조항을 아주 세분하게 나눠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도대체 외울 수도 없고 이걸 할 수도 없으면 자기는 그걸 맨날 앉아서 공부해가지고 몇 조 몇 항에 걸리고 엄청나게 많은 걸 해놓고서 너네들 지켜. 못 지켜요. 힘들어서. 그러면은 자기네도 못 지켜놓고 지킨 척 같다는 거죠. 유선자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할 수 없는 건 남들도 못 하는 거야. 그 얘기죠. 근데 너네들은 다른 사람에게 막 지키라고 해놓고 너네 이렇게 지키는 척 하면서 그리고 하나도 안 지키고 그걸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이는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 얘기는 선지자들의 그 조상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바른 말을 하고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고 그 정신을 계승해 가지고 자신들의 악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무덤도 이렇게 잘 꾸며졌지만 너희는 지금도 여전히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걸 얘기합니다. 굉장히 모순된 얘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낸 사람마다 안 죽인 선지자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말도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안 받아들인 것처럼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샤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여기서 아벨의 피는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렸다가 가인이 죽었던 그 피, 그리고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요아스 왕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했다가 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담당하는가? 이 세대가 다 담당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의 그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보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참 굉장히 예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정말로 흐느껴서 울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율법교사의 지식의 열쇠를 너네가 가져가서 너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망하는, 이게 무지무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막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을 문지기 되는 사람이 딱 닫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사람들을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 행동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서 구원을 시키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지식, 이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잘 받아들여서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자기네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복음에 활짝 열려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모든 그 복음의 문을 다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의 법이나 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법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습니다. 구약 예언에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오셔서 어린 동정녀 처녀 탄생으로 인해서 오시고 또 나오셔서 유다 베들레헴 그곳에서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애굽으로 피난 가고, 이게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아까 눈이 성하질 않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네들도 못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억울한 일인데 다른 사람까지 못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려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왔는데 성령에 충만했던 몇몇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봤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문 닫아버리고 다 거절한 거예요. 다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열쇠,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문 딱 닫아버리고, 그래서 우리가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믿는 자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근데 뭐만 보느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 복음의 빛을 가리면은 그 지식의 문을 닫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천국 문을 닫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물건을 사러 이제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 집사라는 것이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아우 난 저 옆에 데만 보면은 나는 정말 교회 가기 싫어. 물건 실컷 주물러 놓고서 사지도 않고 그냥 가고, 내가 한두 번이면 말도 안 해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그냥 아닥하고 얼굴이 부끄러워서 얼른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색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 우리가 베드로서 1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중에 1순위가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 덕입니다. 덕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베풀어야 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펴고 이웃에게 손을 필 때 덕을 끼쳐지는 거지 덕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왜 막았어요? 막았던 이유가 지금 쭉 설명된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고 대접받고자 하고 11절은 들으면서 공의와 사랑은 다 버리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천국 문을 닫았어. 사람들은요 하나님 못 봐요. 못 보는데 뭘 보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봐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네가 교회를 나가더니 정말 사람이 바뀌었네. 그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먹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 초청한 바리새인은 그 어디로 그냥 점심은 다 가버렸고요. 맹렬히 달라붙어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거세게 달려들어. 근데 여기서 데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렵게 무섭게 얼마나 이분들이 화가 났는지 에네케인이라는 단어인데 몹시 분노하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는. 그래서 달려서 여러 가지 그에 나를 책잡고자 하여. 그래서 여기 책잡고자 한다는 그 말은 대류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쫓다, 사냥해서 잡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매복해 있다가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받아들여지기는커녕 이분들에게는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허물을 대중 앞에서 얘기하면서 자기의 면을 세워주지 않고 자기를 책망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화 있다는 얘기가 막 저주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는 거, 하나님을 굉장히 왜곡시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공의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구약의 성경을 쭉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네가 나를 버렸어. 나를 떠났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기다려주지요. 안 기다려주는 건 아니에요. 기다려주지요. 그러나 죽음 이에도 기다려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곡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돼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간 탕자는 기다려주는 하나님이다. 기다리는데 만약에 안 돌아왔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왜곡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뭐 율법주의다 뭐다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생각하면 이 율법주의라는 말이 좀 그래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출애굽을 시켜놓고 광야에 가서 한참 지나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시면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바로 살아. 이거지요. 근데 맨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러면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행위군. 아니,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너무 많이 사람들에 이렇게 심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바로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